사랑하는 죄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놀라웠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 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금방 축복을 누리며 잘 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된 메시아 왕국은 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된 기근과 전염병으로 경제적 궁핍은 장기화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환멸과 영적 비판주의에 빠졌습니다. 즉 심각한 신앙회의에 빠지면서 극기와 율법을 준수치 않는 영적, 도덕적 침체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말라기는 영적, 사회적 침체기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제공하고 여기까지 왔건만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며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응답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박 논리는 에돔이 받을 심판은 미래가 없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유다의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의 심판은 불가피했지만 하나님은 에돔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영원한 진노를 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과 성전 재건은 현재적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고 합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입니다. 즉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공경하지 않습니다. 영적 부패의 원흉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집중됩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어찌 이리 번거로운고 투덜거리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거지에게 던져두듯이 먹을 수도 팔 수도 없는 것 아무 때도 쓸모없고 병들고 흠 있는 짐승으로 희생물의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노인처럼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권세자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신성모독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뻔뻔한 제사장들에게 충격요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드리는 헛된 예배를 향해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가져올 최종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을 출현시킵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그들의 순전한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이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되심을 알리도록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권세자보다 더 존중받지 못하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말라기 시대 배경 속에서 이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밖의 모든 세상 사이의 장벽과 구분이 무너질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